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가 궁극적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n the midst of life's injustices, fearing God brings eternal blessings. 인생의 불공평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교만을 질투하였음이니이다. 악인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아삽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요. 정말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고 질문하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망을 찾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God's justice may seem delayed, but it is never denied. 하나님의 공의는 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드러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겉보기에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무너집니다. 히브리어로 레시아라는 단어는 악인을 뜻하는데 이 단어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욥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전보다 더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 fear of God anchors our hope in the storms of lif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닷처럼 붙들어줍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이 포보스를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경험했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닻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궁극적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Fearing God leads to a life of eternal significanc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일 때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니엘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라틴어로 피데스라는 단어는 믿음을 뜻하는데 다니엘의 삶은 이 피데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라틴어로 말씀하셨습니다. Deus est refugium nostrum in tribulationo.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안식과 축복을 얻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소망, 그리고 축복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원칙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요셉처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세 번째 실천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며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결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을 다집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누립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소망, 그리고 축복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이웃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